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8편 1절 말씀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5절 말씀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시간 이창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크신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고통 중에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여호와. 우리 118편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 감사.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누구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내용을 여기서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텐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400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애굽의 최고의 왕이요 권력자인 바로에게 가서 우리들의 신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을 놓아주라고 한다 그래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 여호와 이름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포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로는 우스운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는 그들의 신이 너무 크고 위대합니다.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당시에 노예들이거든요. 뭐 60만 명 됩니까? 그 애굽의 그 넓은 천지 중에서 한 동네 고센이라고는 조그마한 땅에 사는 노예들이 와가지고 그 노예의 대표가 이제 모세가 와서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그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분이 우리를 이제 내놓으라 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우스운 일이라고 비웃지요. 금방 바로가 듣겠어요? 우스운 일이라고 아주 비웃지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계속하는 거예요. 만약 말을 안 들으면 우리의 신이 우주를 주관하는 신인데 모든 물이 변하여 피가 된다, 메뚜기가 된다, 이가 된다, 흑암이 다 모든 종기가 일어난다. 이런 여러 10가지의 재앙이 겹쳐요. 여기에서 그 10가지의 재앙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은 그 나타나는 표적이었고 대결은 누가 진짜 신이냐는,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고 또 애굽의 신은 바로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의 신의 이름이 출애굽 여러 군 나와요. 이게 지금 엘리야 때는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아합이 정치를 국제, 지금 말하는 세계 정치를 해요. 비가 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이제 모세 따고는 좀 다른데 가서 여러 백성들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바로 섬겨라. 우리의 신은 여호와다. 이세벨도 아니고 아합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 신도 아니다. 어떤 신? 그게 중동의 신적 대결이요. 그때 엘리야가 불로응답하옵소서. 한번 더 불로응답하옵소서. 핵심은 우리의 신, 성경의 신.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여 불로응답하옵소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귀해서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직접은 안 불렀어요. 주님, 하나님 이렇게 바꿔서 불렀죠. 그게 불로응답하는 신.
이런 위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항상 있었어요. 그 영적 대결이고 신적 대결입니다. 이 책이 그냥 문학 작품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말했듯이 여호와의 이름이 가장 위기는 다니엘서 같은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성경의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다 망했어요. 성경은 불탔어요. 주의 종들은 다 목이 잘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 다니엘이가 애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따라서 여호와께 예배했더라. 그러나 6장 10절에 그 참 신비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부모, 선배, 스승, 국가의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다 풍지박산 됐는데도 여호와의 신앙을 붙잡고 있었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나시린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다른 교회들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교회 경제와 자랑에 연연하지 않고 하면 없다. 여호와여.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 기도를 이어가는 사람들, 찬양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일을 내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어려워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향락이 우리를 너무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집중된 하나님 집중이 어려워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 참 기적의 인물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손길에 잡힌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기가 있습니까? 불못에 던지우지, 사자굴에 집어던지우지. 그럴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한 사람, 그의 가는 인생은 애롭고 고독할 수는 있으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거기에 엄청난 긍지를 갖고 그거를 생목으로 외웠던 사람들. 오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한번 더 봅시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이요, 최고의 신 여호와는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하모니스타 선으로 인자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절대선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이 간섭된 나라 민족 개인은 결과가 항상 따라서다.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성을 가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이 시편 118편 1절에 이 고백은 그냥 건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죠. 2절 읽어보겠어요. 이제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세례받고 신앙적 결단을 한 여러분, 가는 길이 어렵고 고단합니까? 그러나 승리하셔야 합니다. 아멘. 절대로 중도에 나가 떨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당신에게 오는 아픔도 고통도, 그러나 그 뒤에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당신을 선한 길로, 의로, 결론을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순간이고 그리고 단절되는 게 아니라 따라서 다 영원하다. 이 양반은요, 이거 큰 이스라엘 역사 전체와 하나님의 간섭 사건 전체를 보고 이 노래하는 거예요. 3절 일시작.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어떤 특수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주의 종이고 목사일 수도 있고 사역자들이 또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절대선이다. 절대선이다.
4절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실은 막 찬송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맥주 감사절만 하지 말고 되게 아멘 하면 끝납니다. 자, 두 번째, 고통 중에서 응답하셨도다. 한번 다 고통 중에서 고통 중에서 응답하셨도다. 응답하셨도다. 자, 이게 이제 5절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고통 중에 무슨 설탕을 먹었다, 뭐 커피를 마셨다, 인스턴트 잠깐 내 통증을 통증을 뭐 하는? 응? 이쪽으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죠. 원래 통증을 좀 이렇게 안 통증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진통제를 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웠다는 말은 진통제가 먹었다. 금방 목사님이 달콤한 설교 신방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돼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앞에서 이어지는 거요. 여호와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응답을 하시고 나를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믿음을 진짜 부여잡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천사의 사역보다 더 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자가 됩니다. 굉장한 겁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니 하니 사람이 어찌하리요.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공로가 아니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선 행위 종교입니다. 내 업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 업적에 따라서 그의 신이 도와준다. 아니요, 업적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심령 속에 업적보다 더 근원적인 것, 본질이라고 그래요. 그 본질에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편에 서면, 그러면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런 편에 서면 하나님은 영원히, 전능자는 영원히, 그의 인자심이 영원히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늘처럼 이렇게 공기가 선선하고 마이크 좋고 옷 잘 입고 이렇게 아멘하고 이건 좋은데, 이런 소리 하면 돌이 날라오고 바울같이 베드로같이 막 욕이 날라오고 막 밥은 고사하고 뭐 흙먼지가 날라오고 하면 거기서도 이 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우리 제자들 중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8절이 이제 가운데 절인데, 우리가 이제 2012년 맥주절이 이제 그 9월 말주에서 17, 15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때 요 8절을 이렇게 판으로 해서, 글씨 잘 쓰는 사람 누구, 뭐 우리 남길이 장로님이 왔으니까 글씨 그림 잘 그려요. 이거 하러 오셨나 봐요. 이렇게 해서 이거 팔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게, 나는 이 말씀이 이 가운데라는 것은요, 안 것이 2, 3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이 성경 전체 가운데가 이 하도 많은 걸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 어려워서. 근데 컴퓨터가 나오니까 그 출판사에서 얼른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고, 좋기 전에는 나 이 말씀을요 기도하다 내가 진짜 응답도 여러 번 받은 거거든요. 난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이렇게 가슴에 와서 닿고, 그 다음에 써지고 기록되고 입에서 고백이 되고. 자, 기대를 갖고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할렐루야. 아멘. 9절도 이어지거든요.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10절.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국가적인 것, 사회적인 것, 개인적인 것, 질병, 적군들이, 질병이, 고통이, 괴로움이, 스트레스가
나를 에워쌌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여호와가 내 편이 되셔서 새로운 창조 역사, 해방의 역사, 치료 역사를 지금 바라시는도다. 아멘. 이 믿음을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11절 그들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또 쌌어. 벌떼처럼. 12절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3절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래서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그의 인자하심은 그리고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선하심은 따라서 영원함이로다. 그때부터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호와께 피하는 게 뭐예요? 늘 하는 말이요. 기도와 찬송과 예배요. 말씀을 해오는 거예요. 네 가지로 할 수도 있고 세 가지로. 한번 딱 기도하자, 찬양하자, 예배드리자. 난 참 감사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우리에겐 뭐예요? 물론 헌금도 되고 충성도 되고 땀 흘려 봉사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바로 전에 있어야 할 본질은 따라서 다 기도 많이 하자, 찬양하자, 예배하자. 이 예배를 집행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굉장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저녁 예배도 새벽기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야 될 텐데 그 예배와 찬양을 자기가 하나님의 손을 잡혀서 하나님의 그 빛을, 햇빛을 비추는 달빛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환한 밝음을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고통 중에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괴로움과 스트레스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들이 하나님을 지금 피하러 왔단 말이에요. 공간적으로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예배와 찬송 기도. 그분들이 할 수 있으면 뭐더러 교회 와서 길거리에서 산에서도 찬송하지. 그런 정도 능력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거 아니야. 이 시편 기자만큼 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배를 집행하는 우리들, 찬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지역장도 마찬가지요, 또는 셀 예배 강사가 마찬가지야, 청년의 강사도 마찬가지야. 폭발적으로 그냥 기뻐서 그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는 걸 그분들이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모습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능력이 그렇게 했더니 모든 적군들이 물러가고 벌떼처럼 오던 아픔과 고통이 물러갔도다. 아멘. 예배의 진실입니다.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은 북한 주사상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 아편이라고 그래요. 거짓이라고 그래. 거짓이요? 웃기지 마라. 니들 그렇게 계속 해봐라. 계속 곰지. 비도 가다가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가고 다시 내려가잖아. 안 올라가.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야. 올라갔다 하면 완전히 물벼라.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북한에서 왔으니까 욕 안 할게요. 백성들이 그렇게 아픔 당하는 건 안 되죠. 그 지도자들의 주휘권이 이제 무너지라는 것이지 백성들이 다 굶어 죽으라는 건 아니니까 양해를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라.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이제 여기서부터 활기는 예배의 그 선포 밖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럴 정도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넘치는 감격과 감동과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죠. 찬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교회 종들 또는 사역자들, 강사들, 내가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죽을 정도로 고생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나를 광활한 평지 위에 평야 위에 세우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 사역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 고통이 길어질 때, 출구가 보이지 않아,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고통이 길어질 때도 여호와여 나를 잡아주세요. 나를 붙잡아주세요. 이 고통이 연속되고 아픔이 연속되고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질병이 끝이 안 날 때도 이 찬송,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뻐하는, 감사하는 이 밑바닥에 있는 영혼의 힘이요, 그걸 생명이라 그래요. 이 생명의 능력이 중단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사역자예요. 죽음까지 갔었는데 다시 살리셔서 그 일을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의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선포하리로다. 지난 그 금요일 토요일에 와서 간증을 하셨던 장로님,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12개의 큰 기업인데 풍지박산 돼서 물에 다 떠내려가고, 아니 초반부 중반부에 불이 나서 다 잿더미만 남고, 그 중에서도 참 그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거니까,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그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색깔이 햇빛을 찌나 찬 서리가 오나 얼어도 일정한 빛.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내 열심히 오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한번 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신이, 영이 내 심령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터치해서 그 자체를 변할, 본질을 바꿔놓은,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혹시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일에 능숙하지 못해도 그 속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의 기름 부으심. 참 보세요. 교회를 짓겠다. 100개의 교회를 짓겠다. 그 믿음의 줄이 그 양반을 뒤로 낙심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이요. 우리는 건축 헌금을 100번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100번 고사하고 10번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또 해. 건축 또 해. 또 해. 10번 정도 하는 분은 많겠죠. 근데 본인이 100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 액수가 굉장히 큰 단위로 갑니다. 자기는 11조 할 거 다 하고, 죽음까지 가는 환경에서도 한번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그분은 나에게 선을 행하셨고, 그리고 고통 중에도 나를 넓은 들판에 안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내가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19절 읽어볼까요? 내게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너무 이거 감사해요. 감사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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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전을 찾는 것도 축복입니다. 예배 시간 오는 것도 축복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뜨겁게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외하는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아멘. 내용이 많거든요. 네 번째, 우리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한번 해봅시다.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아주 정확히 이렇게 진행이 돼요. 25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리고 27절 여호와는 같은 내용인데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이세벨 같은 경우는 바알이 하나님이시다. 진짜 신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가 참 신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이제는 신약 성경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에 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의 불의에 의해서 예수도 하나님이다. 예수는 제2위의 하나님이다.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공격이 거기서. 그다음 우리는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삼일체가 되느냐 하는 이제 논쟁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건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호와가 하나님,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지. 바벨론에 가든지 헬라에 가든지 로마에 가든지 그리스에 가든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고 성경의 신이시지 니들만 신이시지 우리의 신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우리에게 이런 계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이스라엘에서는 3번 절기, 유월절, 무교절, 수장 이렇게 이제 3번 절기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2번밖에 안 하죠. 그렇지만 캐톨릭에 가면 7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절기에 제단뿔에 밧줄로 매라. 감사의 제사를 절기라는 건 감사의 제사를 맥주절의 제사를 유월절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것을 기념한 유월절 그 제물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제사를 이 내용을 밧줄로 제단뿔에 매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절기 제물을 감사, 찬양, 예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밧줄로 제단 이 교회에다가 아주 꼭꼭 묶어서 흔들리지 말거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맥주감사절 헌금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못해요. 세금 안 내는데 아멘 해요. 그냥 안 할지라도 천천히 조금만 해요. 요만큼 하면 되잖아. 맥주 감사하는 건 많이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참. 다른 하나 여기에 부과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5번째 제가 조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국가적인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제 시편에서 이렇게 고통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개인의 고통입니다. 또 가족들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클 때는 국가적인 한 환경적으로 그런 대륙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패스트가 유럽 전체를 휩쓸 수도 있고 또 공산주의의 그 무신론적 신앙,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이 아시아 전체 거의 75%를 다 빨간 물을 들인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의 문제가 그 국가적으로 환경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조그만 나라, 손바닥만한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극단적인 대결입니다. 목사가 보는 이 대결은 유신론과 무신론의 대결이고 제가 보는 눈에서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의 김일성까지 간 종교화된 공산주의, 그게 주체사상입니다. 그렇게 대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심각하게 엎드리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는 지금 2012년을 가는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랍에 얽매여서 이 고통은 항상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2000년, 2500년 연속돼도 그 이 성경의 사람들, 순종들은 흔들리자. 이 시편을 애우니까. 그래서 그 고통이 심해도 절대로 자기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까만 옷 입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나치 독일 때는 전 유럽에서 여호와를 안 버리는 거예요. 600만 명의 지성인이 죽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후손들은 오히려 그거를 기념비를 삼아서 여러 곳에 기념관을 세워놓고 그 죽었던 자기의 그 어른들, 그 지성인 어른들의 유고를 모아놓고 거기 엎드려서 우리는 이보다 더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말고는 지금 지구상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고통의 현장에 있습니다. 신문을 봐도 그렇고 언론 매스컴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뒤집어지고 자쳐지고 참
참 이상한 것 여러분. 이런 현장에 우리를 보내셨고 이런 현장에서도 나만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만에 태어난 중에서도 내가 성경 붙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예수 나의 구세주 외칠 수 있는 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대한민국의 이 고통,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18편처럼 잠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을 세계 만방에 저와 여러분이 크게 선포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북한 주체 사상보다 더했던 것은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이고 스탈린의 공산주의 이 정치입니다. 엄청났던 그 강력한 세계의 영향력을 미쳤던 그 사람들의 동상도 다 크레인에 들려서 고물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서 세계 최고로 교회가 부흥하는 한국을 주셨어요. 목사님들이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비판을 받고 신학교가 아주 욕을 얻어먹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다니엘처럼 흐트러짐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걸 중단하지 맙시다. 찬송하는 걸 더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더 엎드립시다. 이론자, 똑똑한 사람들, 공산주의 저런 사상가들은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물질 낭비라는 거예요. 아니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들어 넓은 벌판에 세우시고 적군들과 악마들을, 우리를 비판하던 스트레스의 모든 요인들을 일순간에 귀순 시냇가에 그들을 다 떠내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우리가 100년 전에 대한민국이 탄생됐다면 이런 복음의 역동성이 없어요. 앞으로 100년 후는 어쩌면서 이런 복음의 물결과 이런 하나님 찬양, 이 기쁨이 다른 나라로 옮겨질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어려운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다고, 홍해를 갈르시고 요단을 갈르셨다고, 메추라기를 내리시사 우리 민족을 먹이셨고 우리는 여유 있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노라고 세계 열방을 향해 외치고 간증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쩌면 이게 우리나라 책 아니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내가 들고 내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신앙의 조상,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탄생된 나는 제2의 이스라엘, 제2의 하나님의 백성,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에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손 들고 한번 노래해 봅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한번 두 손 들고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